말씀의 제목은 8번째, 9번째 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9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박장이 내리기 전에 조치를 취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일종의 경고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목회를 하면서 관찰해 보면은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는 다르고 또 다양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분에게는 건강상의 어려움, 어떤 부분은 자녀에게 어려움,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아무것도 아는 일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 다르기도 하고 또 다양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사자, 그 일을 겪는 당사자는 이건 하나님의 경고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지요 하면서 먼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스스로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반응은 돌이키는 자와 무시하는 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박 경고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가 나온 반면 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이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존심,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은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자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은 백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과 유혹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런다고 하면은 그 결말은 두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랭이 지리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집을 지을 때 반반한 평평한 돌이 아니라 펑퍼짐한 돌을 투추돌로 사용해서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우는 그런 건축법이 있다는 겁니다. 고 사찰 같은 데 보면은 그 스님들이 설명할 때 이것은 그랭이질을 한 것입니다 하면서 주춧들이 펑퍼지름하고 굴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듯하게 기둥이 세워져서 오래된 사찰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목수는 돌을 깎는 대신에 나무 기둥 밑동을 돌 모양에 따라 깎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그랭이질한다, 그랭이질이라 얘기한다는 거죠. 경험이 많고 눈썰미가 있는 목수라야 그랭이질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나무 기둥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랭이질을 잘 해서 그 주춧들 위에 세워놓으면은 그 무엇보다도 견고한 집으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 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무시하지 말고 자신을 깎는 그랭이질을 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주님의 뜻을 깎으려고 어기장 부리지 말고 내 뜻을 깎는 그랭이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인격으로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레인지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깎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분은 다른 이야기 하던데 뭐 이렇게 어깃장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임할 때 아멘 하면서 나의 삶을 반추하고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깎아내리고 깎고 다듬고 가루가 되는 이런 선한 결정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는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에 10가지 재앙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출애굽 때의 재앙은 10가지 재앙으로 끝나는구나 라고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재앙으로 이 재앙이 그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계속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우연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련일지 자연현상인지 하나님이 주신 표적인지 이것도 헷갈렸고, 재앙이 이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이어질지 그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락가락하는 바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바로 왜 이럴까, 오락가락할까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금 10가지 재앙이니까 지금 뭐 재앙이 막바지가 왔다, 재앙이 힘들어진다 이런 걸 알고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 한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다 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8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 상당히 길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10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이런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한편으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무슨 학습을 하기 위하여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그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는 겁니다. 똑바로 봐라.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와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을 표징으로 보여준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살아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인생살이에서 악세사리 정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는 병원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10개월 반 동안 전신마비를 겪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를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호다고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전신은 마비, 10개월 이상 마비가 돼서 움직이면 이제 손가락, 발가락 요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여서 한 발가락 움직여보라고 그러니까 발가락 꼼지락 움직이는데 10개월 동안 이렇게 침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개월 이상을 하면서 하는데 얼굴은 밝고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것은 황금이야. 황금. 믿음을 황금이라.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듯 여기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황금이라고 얘기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입원실에 같이 있다 보면 어떤 환자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내 인생이 이곳으로 끝나고 마는가? 내 인생은 이곳으로 끝나고 마는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기회가만 되면 죽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어떤 환자는 말입니다, 눈만 뜨면은 어떻게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뭐 부인한테 욕을 하는지 아들한테 욕을 하는지 사고를 끼친 사람에게 욕을 하는지 그렇게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분노.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뭐냐면 믿음은 황금이라고,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들은 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으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으시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내가 여기다 뭐를 꽂고 오느냐 하는 액세서리가 아닌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보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삶의 위기가 됐을 때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10장 3절 넘어가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일에 이렇게 완강합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상실할 때 겪는 경제적인 부담도 염려가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의 입장에 대해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재앙 중에서 계속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에 겸비란 단어가 나옵니다. 겸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만했다는 말인데, 교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보고 교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더라 이 말이에요. 즉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것일까? 하나님의 것일까?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것일까? 여러분의 것일까? 여러분들의 재물 하나님의 것일까? 여러분의 것일까?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로의 완강함 속에서 우리 자신의 완강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바로와 모세 이야기하면 모세 편에 자꾸 두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난 선하다 하는 점에서 모세 편에 듭니다. 마치 소설의 주인공과 반대 사람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주인공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그런 것.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 바로의 완강함 속에 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바로의 자리에 앉혀놓아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여러분, 이집트에는 가끔씩 메뚜기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부터 북풍이 불기 시작하는 3월, 4월경인데 메뚜기가 이 바람에 실려서 이집트와 팔레스타인까지 이동한다는 거예요. 5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는요, 하룻밤 사이에 얼마를 먹어치우냐면 10만 톤 이상의 식물, 거기는 채소, 곡식, 나무 모조리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 번 더 보면은 남아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메뚜기 떼는 1차 산업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깜깜해지는 메뚜기 떼가 몰려올 때의 그 공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메뚜기가 먹으면 우린 굶어 죽게 되는데 그 메뚜기가 저 남쪽으로부터 밀려올 때 그 상상해 보면은 공포에 질리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일 델타를 중심으로 이 메뚜기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상을 정했는데 그 우상의 이름이 세라피스라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한번 휘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한번 휘저었으니까 세라피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많은 신들은 무식해졌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점점 그에 나타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가로막을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9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데, 이 9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나온 말씀이죠.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 출애굽기 10장 2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세요. 이집트에는 감신이라는 50일 동안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사막의 모래바람이 태양을 가려서 온 대지가 캄캄해집니다. 밤처럼 캄캄. 그때는 전도종을 겨야만 앞이 보여 운전할 정도로 그렇게 캄캄해요. 그럴 때 이거 혹시 흑암재앙이 온 게 아닌가, 이런 걸 흑암재앙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하늘과 땅에 힘을 불어넣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이 서쪽으로 지는 것을 우주의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을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매일 아침에 어둠을 깨고 떠오르기 때문에 부활을 가져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 라를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신 라는 빛과 우주 질서를 주관합니다. 태양신 라는 바로 궁중의 공식적인 제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고대 이집트 종교는 유일신 태양신을 섬기는 거,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 고대 이집트 사회는 다실론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신 위의 신은 바로 태양신 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 이집트 하면 태양신 숭배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알려졌죠.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라는 어둠의 신 아포피스와 끊임없이 싸운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는 빛과 우주 질서를 생성하지만은 아포피스는 빛과 우주 질서를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동이 또 온다는 것, 태양이 다시 또 오른다는 것은 태양신 라가 어둠의 신 아포피스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9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그 태양이 어둠으로 덮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흑암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태양신 라의 수치였어요. 최고의 신 태양신 라의 수치였습니다. 또한 흑암 재앙이 임했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애굽을 통치하고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바로의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 이상으로 그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와 바로가 서로 밀고 당기는 단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가 사람만 나가라고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가축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26절에 나오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바르고 명령합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10장 28절이죠. 바르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담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다시는 안 나타나겠습니다. 29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바로와 모세가 밀고 당기는談판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밀고 당기는談판에서 이기려면요 뒷배가 든든해야 되죠. 여러분, 뒷배란 말 무슨 말인지 배경, 뒷배가 든든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목축을 하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차고 당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뒷배가 됐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를 보면 편먹기를 하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청팀, 백팀 나눠가지고 놀이를 할 때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내 편이 되면요 시합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하는 친구는 자기 편이라고 끌어당기는 그런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시편 118편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시편 118편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일든 상관하지 않고 탐대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동 다윗과 백정노장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목동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내다른 것은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솜씨가 탁월했다거나, 아니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우습게 봤다거나, 다윗이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철이 없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 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뒷배가 든든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요 뒷배가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배경이 든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배운 바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든든한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출애굽기 10장의 내용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눈에 거슬려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상황이 심각하니까 급히 불렀어요.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여기 죄란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8차례나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할 만하지 않겠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자연현상이라고 그런 경험도 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8차례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바로와 아론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은 그 정도 되면은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좀 조용히 할만하지 않겠냐 말이지. 그런데 바로는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고 죽음을 거론하면서까지도 여전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번번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사람이란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한가?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한가? 저희 삼촌이 돌아가실 때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 임종을 지켰습니다. 자연 불악이니까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신다면 금방 전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삼촌을 이렇게 아랫목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그 임종을 지켰어요. 삼촌은 뭔가 두려움에 쌓여서 얼굴이 잿빛처럼 변하면서 내 머리맡에 검은 놈이 두 놈이 와 있는데 진홍아 이놈들을 좀 물리쳐달라면서 손을 허저으면서 내 머리맡에 두 명이 검은 놈이 와 있는데 이것 좀 물리쳐달라고 손을 이렇게 허공을 해서 휘저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제 눈에는 검은 놈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촌은 두려움 가운데 계속 저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은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구나, 나를 위해 이 순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길거리에 나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에게, 오가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까? 라고 그러면 당연하지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십니까? 라고 그러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미쳤어요? 당군이 나의 아버지라면 혹시 모를까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라고 눈을 뜬그렇게 뜨고 반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호칭 같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고백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가장 뚜렷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가 주어지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면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확실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어느 원로 목사님은요, 삶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3번만 불러봐라. 3번만 불러봐라. 그러면은 살 길이 보인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실이든지 본당이든지 조용히 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10번만 불러보면 살 길이 나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말에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함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믿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